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셨다. 내 아이야, 너희 피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나는 대답했다. 예수님, 피정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너 입과 마음으로부터 듣고 싶다. 오 나의 스승님,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청하오니 절대로 제 곁을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겠다. 네가 항상 작은 어린아이로 남아있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여기에서 너희 시작이었던 것처럼 난 너희 끝도 되어줄 것이다. 비록 아주 작은 일이 있었어도 피조물에 의지하지 마라. 나는 네가 피조물에게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네 영혼 안에 머물고 싶다. 나는 네 영혼에게 빛과 힘을 줄 것이고 너는 나의 대리자를 통해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불안함은 햇살 앞의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오 지극히 높으신 선이시여, 저는 이 지상에서 전에 그 어느 누구도 그보다 더 사랑하지 못했을 만큼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 생애의 매 순간 주님을 경배하고 싶고 저희 뜻을 가능한 한 주님의 뜻에 가까이 일치시키고 싶습니다. 저희 생활은 어둡거나 단조로운 것이 아니고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한 정원처럼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꽃등의 백합인지 이웃사랑의 장미인지 겸손의 바이올렛 꽃인지 어느 꽃을 먼저 꺾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매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이런 보화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빛이신 예수님, 저 자신을 알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저희 어두운 영혼을 주님의 빛으로 꿰뚫으시고 저희 영혼의 심년을 주님 자신으로 채워주십시오. 오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저희 예수님, 제가 주님께 간청하오니 음악 아기를 포기한 듯이 저를 주님 가까이 지켜주십시오. 저는 힘없는 아기일 뿐만 아니라 비천함과 보잘것없음이 축적된 존재입니다. 빌르노 1934년 영혼의 신비. 한 번은 고해 신부님이 자비의 초상화에 있는 두 줄기의 뜻이 무엇인지 주 예수님께 여쭤보라고 했다. 나는 좋습니다. 제가 주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기도 중에 나는 내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두 빗줄기는 피와 물을 표시한다. 흰 빗줄기는 영혼을 의롭게 하는 물을 뜻하고 붉은 빗줄기는 영혼의 생명이 피를 뜻한다. 이 두 빗줄기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나의 심장이 창에 찔려서 열렸을 때 나의 자비의 깊은 심령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빗줄기들은 내 아버지 분노로부터 영혼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자신들의 피난처에서 살게 되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의 손길이 그를 잡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9월 초기로 고해 첫 주일이 자비의 주일이 되기를 원한다. 나의 충실한 종 소포고 신부에게 부탁해서 이날 그가 전 세계를 향해 나의 위대한 자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날 생명의 샘에 접근하는 사람은 죄와 벌을 완전히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하게 하여라. 나의 자비에 의탁하지 않으면 인류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불신한 영혼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그런 영혼은 내가 거룩하고 정의롭다고 고백은 하지만 나의 자비를 믿지도 않고 나의 선함을 신뢰하지도 않는다. 악마들까지도 나의 정의에는 영광을 돌리지만 나의 선함은 믿지 않는다. 나의 성신은 이 자비라는 존칭을 좋아한다. 자비가 하느님의 모든 속성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선포하여라. 내가 하는 일들은 모두 다 자비 왕관을 쓰고 있다. 오 영원하신 사랑이시여, 저는 주님의 창조하신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절망에 빠져있는 죄인들에게 주님의 자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미개한 민족들에게 신앙의 빛을 가져다 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위해서 완전히 소모되어 순교자로 죽고 싶습니다. 오 예수님, 저는 주님께 대한 사랑과 불면하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저를 완전히 비우고 저 자신을 완전히 부정함으로써 사제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설교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순교자의 죽음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압니다. 큰 사랑은 작은 것들을 큰 것으로 만들며 사랑만이 우리 행복의 값을 매길 수 있다.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순수해질수록 우리를 먹이로 삼는 고통의 불길은 점점 더 작아진다. 그리고 고통이 우리의 고통의 일을 거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은총으로 난 이런 마음가짐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내 심장이 뛰는 매 순간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어느 날 나는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7주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그분이 힘을 나에게 달라고 청했다. 아주 짧은 기도를 한 후에 나는 열정과 기쁨으로 가득 차서 나의 일자리로 돌아왔다. 그때 수녀들 중에 하나, 아마 유스티나 수녀가 나에게 말했다. 수녀님, 당신의 표정이 모처럼 화난 것을 보니 당신은 오늘 무척 많은 위로를 받은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고 위로만 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수녀님께서 크게 잘못 보셨습니다. 내가 고통을 많이 당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내 기쁨은 더 커지고 고통을 적게 당할 때 내 기쁨은 그만큼 적어집니다. 어쨌든 그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우리가 고통을 많이 당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릴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적게 고통당할 때에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기회가 더 적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혀 고통을 당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사랑은 크지도 순수하지도 않다는 것을 그에게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 하나님 은총으로 우리는 고통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지점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순수한 영혼들 안에서는 사랑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저 예수님, 저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 주님께서 제 영혼의 눈앞에 펼쳐주신 책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책은 바로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당하셨던 주님의 순환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주님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무신장한 보물들을 발견합니다. 오 예수님, 주님을 이해하는 영혼들, 주님의 사랑의 수기를 이해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적습니까? 오 주님의 가장 거룩한 성심 안에서 타고 있는 순수한 사랑의 불길은 얼마나 큽니까? 예수 성심의 사랑을 이해하게 된 영혼은 행복하다. 저희 가장 큰 소원은 영혼들이 그들의 영원한 행복은 주님임을 깨달아야 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고 주님의 하나님 자비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 규칙과 계율을 중심으로부터 내 본성을 자꾸만 어긋나도록 만드는 주변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저항하고 버틸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주님께 청했다. 이런 작은 잘못들은 좀과 같아서 우리 안의 영적 생활을 파괴하려고 노력한다. 만일에 영혼이 이런 사소한 잘못들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묵인한다면 결국 우리의 영적 생활을 파괴하고야 말 것이다. 수도 생활 안에서는 사소하고 미미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만일에 나의 영혼이 수도의 규칙과 서울의 정신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때때로 사람들이 나에게 분통을 터뜨리거나 나를 조롱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 제 마음의 즐거움이신 제 예수님, 주님은 제 소원을 다 아십니다. 저는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숨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은 것처럼 숨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등꽃처럼 순수하게 살고 싶습니다. 언제나 태양 쪽으로 몸을 돌리는 꽃처럼 저는 제 사랑이 늘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주님만을 위해서 제 마음의 꽃을 신선하고 향기롭게 보존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주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거룩한 눈길 밑에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저를 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일기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안내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기가 단순하게 무슨 서사시라든지 수필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완전 시각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는 자비의 시각이라고 불릴 그 본질적으로는 그 내용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 저와 이 바우스성 일기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성적인 노력들을 꼭 해달라는 거예요. 지성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귀동냥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이 자비신심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귀로 듣고는 금방 흘려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탐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수준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우선 뭐 특별한 학식이라든지 지식이 있어야 그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장 근저가 되는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가 가장 먼저 뒷받침이 되어야만 아무리 어렵거나 혹은 쉬운 책들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의 영감이다 아니면 은총에 협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건데 우선은 그거와 별도로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그와 별도로 책을 보셔야 해요. 책 읽기가 너무 또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눈이 안 좋다든지 또 혹은 뭐 봐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묵상과 더불어서 제가 여기에 자매신심 강의를 초보적인 기초적인 것들을 쭉 해놨기 때문에 빠짐없이 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이 일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학 거들기 식으로밖에 안 넘어갑니다. 수액과 같은 거거든요. 이 일기는 수액 아시죠? 무슨 말인가? 나무도 잘 자라고 병이 들거나 혹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링거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수액을 뽑아주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자양분들을 계속적으로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만 이 부분들을 잘 따라올 수가 있고 우리가 자매신심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은 바로 실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책자들을 소개를 해놓은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그게 필요한 서적들을 구하셔서 꼭 읽으시고 10번이고 100번이고 읽으셔야 돼요.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담입니다만은 2000년 4월에 폴란드에 가기 전까지 이 자비신심에 대한 어떤 서적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너무도 답답하고 도대체가 이 신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너무도 힘이 들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자매성모순교에서 라이센스를 받아가고 출판을 하고 또 읽고 이렇게 해서 나온 책들인데 지금 이 교과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 책들을 다시금 이렇게 접할 때마다 이렇게 해도 공부를 못한다면 이거는 뭐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자비신심을 정말 깊이 할 수 있는 책이 6가지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작은 아티클 하나, 작은 글자 하나만 읽어도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도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여러 종류의 책을 건 20년 가까이 시간을 쏟아부어서 책을 출판을 하고 이제 그것이 교과서같이 나와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 다른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여하튼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말을 하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초가 없는 것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 연세가 많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글자는 잘 모르고 이러는 분들은 강의라도 충실하게 잘 들으셔야 그 다음에 이 일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부분은요. 제일 먼저 어떤 부분들을 좀 보고 싶으냐면 제가 첫 번째 부분은 네가 피조물에게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이 말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조물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머물고 싶지를 못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왼쪽을 봐야 되고 오른쪽을 봐야 되는데 두 개를 다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다 보기 위해서는 피조물들에게 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끊임없이 믿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묵상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건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피조물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세상사에 많이 매이게 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라든지 어떤 것들에게 자꾸 집착하고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또 이런 것들이 내 일에 대해 좀 협조적이지 않을까 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온전한 것을 바라시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어야 됩니다. 다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데 내가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분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뢰 부분이 깨져 버립니다. 완전한 신뢰를 요구한다고 예수님은 파스타성경에 몇 번, 아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온전한 신뢰라고 하는 건 갈라짐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활동이라는 거 그거 바로 예수님께는 온전히 집중되는 활동만에 그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으로서 가만히 기도만 하면 되느냐?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노력들을 하느냐예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어야 합니다. 피조물들에 의지하고 또 저런 대상들이 나에게 더 잘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치 그런 것들을 갖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노력들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은 내 영혼 안에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서 함께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라지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세상적인 일이나 또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 온전하게 맡기지 않고 맡깁니다 이게 아니에요. 맡겼으니까 기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자비로운 일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박자가 맞아요. 이 두 개가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흔히 입으로만 당신께 의탁합니다 해놔놓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면 그 예수님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탁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 바로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느냐, 내 영혼에 머무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선물이죠, 선물. 그리고 이런 노력들 가운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현재 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연관되어지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현재 어떤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순간이라는 오늘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죠. 이 현재 순간. 이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통교를 나누고 결심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꿔 나가려고 결심을 하고 또 좋은 것을 있으면 드리고 몸을 하고 이 작업이에요. 현재 순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판단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오늘 시간이 한 시간이 있는데 뭘 할 것인가? TV를 볼 건가?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잠을 잘 것인가? 그 순간순간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 사용할지를 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 알면 이런 허투루되는 시간들을 만들어내지를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에 어느 순간순간들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잘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비신심안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 이 부분하고 연관을 지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선한 것을 꺼내놓을 수도 있고 또 악한 것을 꺼내놓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A라고 하는 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사람에게 정말 못된 말을 할 수도 있고 자비로운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어느 걸 끄집어내느냐. 이것도 그 한순간에 충실하는 거거든. 생각 없이 또 아무런 어떤
중간적인 판단도 없이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딱 멈추어 서서 이 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 그거하고도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일기대화하고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런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그러나 그냥 참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참을 수도 있고 그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화를 낼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을 접고 자비로운 말, 부드러운 말, 그리고 상대를 위로하는 말을 하려고 마음 먹는 그 기본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아주 가치 있는 행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작은 일들이든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이런 매 순간에 충실한 것, 그걸 안다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순간들을 알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왜 책 이야기를 하고 강의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지금 여기 자매 선물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이거 지금 이 시간에 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뭐 1시간 이상 설명을 강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 로사리오 집 동영상 올라온 곳에 보면 자매 시신 강의 제4번 그게 보면 어떤 부분하고 해서 알 수가 있느냐면 거기 제4강의에 자매 축일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를 했어요. 물론 자매 3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3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3강의가 CD가 CD를 분석하는 바람에 이거는 다시 언젠가는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4강의에 자매 축일에 보더라도 오늘 바울사 성경기 일기에서 나오는 이 부분들, 이 두 비줄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자비축이라고 연결되는 부분들, 이 자비사범과 자비축이는 굉장히 긴밀한 연결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설명해 드리려면 지금 이 시간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강의를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일기를 한 번 더 보시면은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참 거룩하고 불신을 하고 있는 영혼이라는 게 참 마음이 아프죠. 불신하는 영혼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가 하는데 이 불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뭔 것이 그렇게 충격적이냐면 그런 영혼은 내가 거룩하고 정의롭다고 고백을 해요. 거룩하고 정의롭다고 고백하지만 자비는 믿지도 않고 선함을 신뢰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전에 일기를 쭉 이렇게 묵상하는 부분 거기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경건함과 거룩함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경건한 생활,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생활, 미사창 되면 따박따박 잘하고 예조활동 잘하고 신자관계 잘하고 성체 조회하면서도 심지어 성체 준비도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함에 하지 않고 자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불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압축시켜서 그 말씀을 드렸죠. 거룩하고 경건함만으로는 그런 신앙생활로 천국을 맞박거리고 하지 마라.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도 없다. 왜? 천국은 하나님의 자비로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무슨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 못하면 됩니다. 덕혜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충실히. 그러나 그것의 열매가 바로 자비로 맺혀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고통을 많이 당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릴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지점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 부분이에요. 고통을 많이 당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고통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인해서 그러나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어야 되는가?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행위를 위한 고통, 구원을 위한 고통,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고통, 나 자신의 선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고통은 그걸 참아내고 받아내므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쭉 보면서 바울사 성녀가 오늘뿐 아니고 일기에서 어떻게 이 고통을 승화시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즐거움으로 바뀌는지 쭉 읽어왔어요. 바보 취급을 당하고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고 심지어는 뻔히 알면서도 청소한 것을 또 씻으라고 그러고 닦으라고 그러고 모욕을 주고 어린아이도 아닌데 복도 끝에 서가지고 거기에 서 있으라고 그러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정말 못된 짓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엄청난 충격이죠. 자존심 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고통을 무엇으로 승화시켰을까요? 그럼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참아냈을 때 그것이 순수한 사랑이에요. 어떤 대학가도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고 바울사 성녀는 오히려 그런 고통들이 올 때에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셨던 것을 기억해냈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셨던 것을 기억해냈고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의 이런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겠죠. 배우지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수녀원 내에서도 학식이 높은 수녀들은 좋은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학생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그 일에 헌신했지만 정말 바울사 성녀는 초등학교 영역밖에 못 나왔고 배운 것도 없지 집안에 잘 사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뭐합니까? 허들의 일을 하는 허들의 일 주방 문지기 그 다음에 가서 정원사 풀 뽑고 앉아있고 온몸으로 다 그 일을 다 하는 그쪽에만 갈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사 성녀는 성덕에 이르는 길에 그 모든 것을 다 활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고통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릴 기회가 많고 그 고통을 버려버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선함으로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행위로 드러나버리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봉헌해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은총이 그것에 보태어지면 이제 그 고통은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근하게 고통이 어떻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느냐를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 먹던 밥도 떨어주고 당신은 배고프면서도 배를 골아가면서도 자식들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볼 때 그 기쁨이죠. 뭐 아주 작은 예지만 바로 그거를 크게 극대화시켜버리면 오늘 이 말을 조금 이해할 수가 쉬워질 것입니다. 오늘 성시간하면서 같이 묵상했던 것들을 묵상했던 것이 아니라 묵상할 주제를 준 거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맞추어서 제가 드리는 것은 이 옷이에요. 옷이 아니고 천입니다. 묵상 주제를 주는 거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재단을 해서 여러분들 옷에 몸에 맞도록 잘 입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그것을 주님과 잘 상의하면서 성책에 대한 우리의 경건한 또 사랑을 드리면서 그 옷을 잘 재단해서 영혼의 옷을 잘 재단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에 필요한 은총이 있다면 하나님께 청하는 시간도 함께 가지도록 합시다.